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공부 비유의 말씀을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가 나타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은혜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로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회의 설교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비유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뒤에 가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본문을 딱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길래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나? 제가 이 본문이 사실 은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명 안 하고 쓱 넘어갔대요. 교회 설교에서 좀처럼 이것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했지만 또 이 말씀의 설교를 가지고 할 때 정말 제가 얼만큼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염려가 되는 이유가 제가 정말 은혜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이 돼서 지나간 11개월을 또 그 전에 수십 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은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공짜라면 뭐예요? 양잿물도 마신다.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No free lunch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이 미덕입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제가 어릴 때 불안당, 저놈은 불안당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이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땀을 안 흘리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시간이라는 사람과 하루 종일 정말 12시간을 꼬박 일한 충성파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대나리요. 예?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더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 하다못해 우리가 뭐 야구장을 가든 극장을 가든 끝나면 우리가 빨리 나가려고 하잖아요. 먼저부터 가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빨리 나간 것이 아니라 늦게,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먼저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보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외정시대를 겪어서 다 알잖아요. 집에 있는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걷어가고 정말 곡식들도 다 걷어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정말 촉은 모피 그것을 정말 캐거나 벗겨서 그것도 죽을 끓여서 먹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가서 인간시장이죠. 자기를 그날 품꾼으로 써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어떤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치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품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날 하루 공을 치게 되면 그날은 수입이 없으므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고 저녁은 거의 굶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 한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포도 수확철이 지나면 곧바로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일꾼들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 품꾼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아침 9시에도 나가서 들여보내고 낮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는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인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고 어떤 사람은 겨우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건 12시간 일한 사람이건 아무도 일당을 받을 때까지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떼약볕 아래서 12시간을 꼬박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충성파도 단지 1시간 일한 사람과 일당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어떤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은 11시간 손해봤으니까 내일은 나도 오후 5시부터 일하러 나오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 유대교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나절에 고용한 품꾼이 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 본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5시에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낮 12시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일했다는 것입니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들 빼놓고 정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이 똑같이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원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들은 장터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 수확철에는 그 일꾼들은 포도원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일하러 나오는데 게을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늦게 왔다고 더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손길로 포도를 따고 저장하며 일한 것에 반하여 일을 이제 겨우 시작할 만하니까 끝이 났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 노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월급을 딱딱 제대로 주면 절대로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랑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는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은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랑.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등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간 수나 숫자 노름을 하는 산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거저받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선물 갖다 줄 때 거기다가 돈 냅니까?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선물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투쟁에 의해 얻어지는 것도 여러분 투쟁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만이 있지 감사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재산이 많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기쁘고 자신 있게 나온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1시간의 품삯을 준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일꾼들의 불만의 원인은 하루 일당에 대한 주인의 차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처음에 데려갈 때 네가 오늘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이러한 처사에 화가 나서 다음날 다른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의 이 같은 결정, 자신의 돈을 자신의 뜻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대로면 1시간만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만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은혜로 돌아가는 세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1시간만 일한 일꾼이 아니라 온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려 고생한 일꾼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보면 내가 1시간만 일한 일꾼이 아니라 내가 아침 일찍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실하지는 않지만 저도 아침 일찍서부터 나온 그러한 일꾼이라고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제 마음의 추가 그쪽으로 키웁니다. 내가 1시간만 일한 일꾼이다? 저 그런 생각 별로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추는 12시간, 10시간 이런 사람에게 기울어 갑니다. 그게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을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 얘기 듣고 전화해갖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평생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냐? 너도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어디서 주둥아리를 그렇게 함부로 놀려? 네 마음의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믿음이 좋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줄 세운다면 너는 몇 등 정도 될 것 같으냐?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놓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은혜로 가는 건데 내가 잘못 말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고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도 12시간 일한 품꾼이 겪는 불공평을 주님 앞에서 느끼고 주님을
원망하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삯을 주신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대로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라도 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흘째 부활하실 때까지 묻혔던 동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인이 하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네가 죽으면 예수님이 묻혔던 그 자리에 우리가 너를 묻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을까? 다른 무덤은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묻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세상적 기준대로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행위의 기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적 공평함의 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결코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치를 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황제의 그 역사를 보면 행위의 법칙은 왕이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신하가 대신 매를 맞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행위의 법칙.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왕이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신 희생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가 해야 할 몫까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다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여기서 그것이 데나리온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나오죠. 성경에 한 마리가 잊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남았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멀리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틈에 30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왜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적이라면 욥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의로운 욥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장 커다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가 있죠. 그 한 근이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원 파인트입니다. 원 파인트에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그렇게 부은 마리아. 그 향유가 다 예수님 발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닥에 흐르고 흘러나가고 정말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 낭비,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을 낭비로 보는 것입니다. 과부가 연복에 랩돈 2닙을 연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서 왜 이런 그 포도원 비유의 이 설교를 잘 안 하냐면 과부 랩돈 2닙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고액 연보를 선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어떤 교회에 보니까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 둘이 와서 딱 그랬답니다. 내가 목사님 월급을 매달 내겠어. 목사님 월급은 다른 데서. 이 사람이 한 달에 돈을 고액으로 연보를 탁 한답니다. 연보를. 저한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네 교회 일인데 니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고액 연보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부의 2랩돈 2닙 그 연보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싫어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주제로 갖고 설교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은혜는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일은 나아가기에 달려있다는 원리가 바로 비은혜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갔습니다. 예,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의 그러한 기준은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그런 모든 일은 나아가기에 달렸다 인과응보하는 다른 길로 부릅니다. 그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비은혜의 기준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아가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닦아놓으신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비은혜의 법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법칙에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을 참으로 처절하게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혼자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어거스틴. 왜 어거스틴을 칭하냐? 어거스틴은 우리들의 신앙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시작점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인간의 자율적 의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상으로는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어거스틴 그쪽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노력, 그것이 강조되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우리는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1년 중에 마지막 달이 되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12월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것들로 나가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달이지만 이렇게 은혜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2월 11달을 산 올해 마지막 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 바뀌어야 될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기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